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14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완성한 결과를 우리에게 복으로 은혜로 주셨다. 이것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하신 창조가 있으므로 우리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구원이 있으므로 성도가 존재합니다. 이 전제가 있기에 기독교가 전하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기독교의 특징, 기독교의 전제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설교에는 당연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사람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내시어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러한 고백이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소개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인에게 있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죄인이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소개됩니다. 또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해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었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셔서 이미 성도에게 이루신 것, 성취된 것, 완성된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셨고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에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던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하던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일은 무엇으로든 어떻게든 누구든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사도행전의 사건의 전개, 사도행전의 핵심, 사도행전의 표현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두 종류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1절에 나오는 대로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고 또 하나는 2절에 나오는 대로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니 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믿으면 복을 받고 안 믿으면 벌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순종하면 은혜를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아직 아무런 결과가 결정되지 않은 중립의 상태에서 결과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어떤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셨고 이미 결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고 복을 받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결과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과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다, 안 믿는다, 순종한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믿어라, 순종하라 라는 명령적인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여기에 본래적 의미는 설득당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하지 않다는 설득하다,
권하다, 달래다 라는 헬라어 동사의 부정어가 첨가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설득당하지 않는 것, 권함을 듣지 않는 것, 이걸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따라서 설득당하지 않는 것, 권함을 듣지 않는 것, 이게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엄마가 먼저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엄마가 일해서 아침 식탁이라는 결과가 주어진 겁니다. 이게 성서의 전제입니다. 엄마가 일했고 그 결과 식탁에 차려져 있다는 것이 엄마와 아이와 대화의 시작점입니다. 이제 엄마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밥 먹어. 근데 여러분, 이때 밥 먹어는 명령일까요? 아닙니다. 애초에 부모와 자녀 관계는 명령과 복종으로 이루어지고 운영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표현적으로는, 문법적으로는 명령형처럼 사용되었지만 본래적인 의미, 내용상의 의미는 밥을 먹고 학교가 힘내 공부해라는 권유형이고, 사랑하는 너를 위해 내가 준비했어 라는 고백형이고, 맛있게 먹고 오늘도 행복하길 바래라는 기대가 담겨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일어나 밥 먹어라는 이 말은 자녀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에 따라 식탁의 유무를 결정하겠다라는 경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밥은 완성되었고 식탁은 차려져 있습니다. 자녀가 순종하면 그제서야 식탁이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자녀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준비된 식탁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식구들을 위해 식탁은 여전히 치워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합니다. 아이가 엄마의 말에 순종하던 순종하지 않던, 밥을 먹던 밥을 먹지 않던 엄마가 일했고 엄마가 식탁을 차려놓았다라는 결과, 다시 말해 열매나 성취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이미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의 일하신 열매, 결과가, 하나님의 그 성취가 우리에게 은혜로, 복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전할 때 잘 고민하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보통 어떻게 쓰냐 하면, 믿어야지 구원이 생겨나고 믿어야지 너의 집에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해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인간이 믿어야 없었던 구원이 등장하거나 믿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 사역의 결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복음과 관련해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의 수고에 따라, 우리의 노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행하심으로 결과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것의 의미도 이미 너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는 그것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 아침 식탁의 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들에게 주어진 먹느냐 마느냐가 식탁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믿지 않는 것, 자녀가 믿는 것, 자녀가 순종하지 않는 것, 자녀가 순종하는 것은 이미 준비된 식사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엄마가 수고로 완성해 놓은 이 식탁의 결과를 알고 먹고 누리느냐,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순종해서 밥을 맛있게 먹으면 힘이 나고 배가 부릅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밥을 먹지 않으면 본인이 힘을 얻지 못하고 배가 고픕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구원이라는 것, 이 여부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따라 우리의 구원의 존재가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는 온통 믿어야 구원받는다,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 왔습니다. 물론
믿어야 구원받는다, 순종해야 구원받는다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건 그 표현에 담겨있는 전제를 모른 채 그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이 복음이고, 이 완성된 사실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믿지 않은 것,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구원을 결정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삶을 너희가 알고 누리느냐 혹은 모르기에 누리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알고 누리면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기쁨이 너희 삶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모르고 누리지 못한다면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세상적인 것들의 성취 유무나 삶의 조건들에 따라 너희가 삶의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갈 뿐이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인간이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 본인이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13장 46절에서는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오늘 읽은 14장 2절에서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강조한 것이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을 알려주고, 이제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고 구원의 삶, 성도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라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드린 질문에 이제 강조점을 아셔야 합니다. 구원이 아니라 받으셨습니까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복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으셨습니까? 대답은 아멘입니다. 그러면 다 받으셨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받은 구원을 즐기고 복을 누리고 은혜를 나누고 복을 향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삶에서 구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구원은 주어졌고 은혜도 주어졌고 복도 주어졌고 하나님 나라도 기업으로 받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결과를 누리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셨고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은 그 복이 나에게 있음을 믿는 이들에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주어진 것들이 무엇이든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 하나님 때문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게 제가 참으로 바라는 일들입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도, 생명도, 복도, 은혜도, 하나님 나라마저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 됩니다. 그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다 가졌으니 다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또한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이들이 주변에 넘쳐나게 되는 삶이 되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의 증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내게 이루어 주신 것들,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다 가졌다고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이루신 것들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삶을 온전히 누리며 행복한 삶,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